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 자기 옷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기 옷 빠는 법에 대해서 5가지. 오늘은 세마포 옷.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계시록에는 3가지 옷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 옷, 세마포 옷, 흰 옷.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떻게 해서 잘못 해석하면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공력이 쌓여서 그에 대한 상급으로 지어지게 되는 그러한 옷이다. 그래서 선행의 열매를 맺음에 따라서 조금씩 짜지는 것, 이게 세마포옷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입고 살게 된 옷으로서 그 상급에 따라 빛의 받기가 나타나는 그런 옷입니다. 그 상급이 많이 있는 성도들은 밝은 빛을 나타내. 그러니까 선한 행실로 많은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성도들은 자기 영혼이 천국에서 있게 될 이 세마포 옷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이라면은 이 세마포 옷이 빛이 안 나요. 별로.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에 선한 행실을 많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도와가면서 살 때 엄청난 그런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 하나 딱 하면은 내 옷 세마포시 쫙 천국에서 짜여지는 거예요. 쫙. 근데 아주 부지런히 막 짜진 옷들은 반짝반짝 빛나고 엄청 멋있고 아름다운데, 그렇지 않고 가끔가다 한 번씩 선한 행실에 딱 하나 쫙 하고 얼멍 또 쫙 얼멍 얼마나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믿음은 우리가 구원으로 받지만 이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상급은. 그래서 얼마나 착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입고 영원히 입고 살 그 옷이 그 정도로 아름답기도 하고 수수하기도 하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층 성도들의 그 상급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세마포도 2층 천하고 1층 천의 성도들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2층 천이 훨씬 아름답고 또 3층 천의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3층 천의 성도들은 더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흰옷이죠. 우리가 흰옷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오늘 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흰옷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아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옷이 흰옷이에요. 너는 이제 완전히 의로워졌다, 도장 팡 찍은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죄성이 없어졌어요. 영혼의 죄성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의롭고 거룩하고 무죄한 상태. 타락하기 전에 죄성이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흰옷은 결코 더럽혀질 수 없는 옷이에요. 세마포 옷과 같이
성도들의 행실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에 의해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이 흰옷은 세마포는 행실에 의해서 짜여진 옷이지만 이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에 의해서 만들어진 옷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보혈의 은총에 의해서 천국 가면은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살아요. 천국 가면은 흰옷을 입고 사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기 전에는 결코 흰옷을 입지 못한다라는 사실. 이 땅에서 살아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이긴 자가 되면은 살아서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살아서. 그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수가 우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이 땅에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이 땅에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 공중강림 하실 때까지가 교회 시대죠. 지금 한 2000년이 좀 넘은 건데 2000년 동안에 이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해요. 각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이 땅에서 흰옷을 입었어요.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지지 않게 있다. 그리고 그 4절에 보면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이 4대 교회 성도들은 흰옷을 입었어요. 몇 명이. 우리 글로리아 교회 같으면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중에 한 너댓 명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4대 교회 목회자는 흰옷을 못 입었어요. 저는 아직 이긴 자가 안 돼가지고 여기가 4대 교회라면은 저는 흰옷을 못 입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긴 자가 몇 명 있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만 이 땅에서 흰옷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침 받음과 또 할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흰옷 입은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로마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적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아브라함이 할례 시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냐?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가 예수님 때부터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겨 주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저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잖아. 아브라함이 그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은 교회 시대 동안 이 땅에서 인침받은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계시록 7장 3절로 4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로서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이제 이 땅에 환란의 바람이 불 텐데, 그러니까 6절까지 계시를 받은 후에 내가 그 사도 요한이 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딱 보는 거예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대환란의 바람이 불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근데 이 네 천사가 땅 네 기퉁이에서 이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은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게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네 천사는 환란의 바람을 딱 붙잡고 있어요. 아직 바람이 못 불게. 7년 대환란으로 이 땅에 환란의 바람이 못 불게. 근데 그 바람을 놔버리면 이제 7년 대환란의 환란의 바람이 온 세상에 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천사들을 꽉 붙잡고 있어요. 환란의 바람이 못 불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은 뭐예요? 인? 이건 도장이, 인은 쾅, 도장인자죠. 도장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 해 돋는 데는 어디냐면은 동방의 A지국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단들은 이용을 해. 해 돋는 데가 한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내가 인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이것은 여기서 해 돋는 데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엄청난 영계의 태양,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인을 가지고 도장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도장으로 인을 쳤다라는 것은 너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것,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완전히 의롭게 됐다. 그래서 그 이마에 도장을 콱 찍는 거예요. 너는 이제 완전히 의롭게 됐다라는 뜻으로. 그런데 이 천사가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 인이 안 쳐졌으니까 너희들 지금 환란의 바람을 이거 놓으면 안 된다. 너희 천사들. 그런 천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꽉 잡고 있어. 내가 인을 딱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쳐야 되는데 아직 숫자가 안 찼어. 그러니까 꽉 잡고 있으라고. 이거 환란에 지금 바람이 안 불고 있잖아요. 그죠? 언제 불어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다 치면은 그때 환란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14만 4천 명이 안 찼다라는 숫자가. 예수님의 이 14만 4천 명의 그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사도 교부들 시대마다 의로운 아주 엄청난 위대한 크리스찬들, 정말 아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2000년 동안 14만 4천 명이 누가 또 있나 찾으러 다니면서 너 됐다 쾅 찍고, 또 이 나라 저 나라 다 시대마다 돌아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나오면 도장 쾅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채워지기까지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안 찼어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빨리 깨끗해져서 도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딱 얘기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여기 나온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 중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침받은 종들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인침받은 것이 할례 받은 것이고, 할례 받은 것이 흰옷 입은 것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했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75세 때 75세 출애굽을 경험했고 85세 때 칭의 경험을 해요.
그렇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거 칭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경험이 바로 칭의 경험이에요. 아, 나는 완전히 부패한 그런 죄인이다. 이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아멘. 이게 칭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99세 때 아브라함 할례를 받은 거예요. 99세 때 할례를 받았는데 무할례시에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브라함의 칭의 경험에 완전히 의롭다고 인침을 받게 된 경험이 99세 때라는 거예요. 85세 때 칭의를 받았는데 그 99세 때 와가지고는 완전히 너는 이제 행위 완전하여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은 것은 의롭다고 도장을 찍음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 찍었다라는 것은 완전 구원을 보장받았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 도장은 너는 내 거다고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건 너는 완전 구원 받은 거다. 예? 이것을 갖다 득이 경험을 해요. 득이 경험. 칭의는 죄인이지만 회개함으로 의롭다 여겨주는 그러한 은혜가 칭의 경험이고, 그런 칭의 경험을 계속 해오다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정도의 의지가 성장했을 때 도장을 쾅 찍어준 것은 너는 이제 완전히 의로워졌다. 칭의가 아니고 득이 완전히 의를 얻었다. 그런 뜻으로 이 도장을 찍어준 게 바로 이 득이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구원을 받고 24년 동안 광야 연단을 받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졌을 때 99세 때 칭의로 인정받은 믿음을 인쳤다라는 것이고 의롭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 받은 경험은 바로 그것이 인침받은 경험이고, 인침받은 경험을 받는 그날 아브라함은 흰옷을 입은 거예요. 흰옷을. 99세 때 완전히 이긴 자가 된 거죠. 경험적으로 흰옷을 입은 그러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위로도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름을 그때 바꿔주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흰옷 입었다라는 것은 영적 할례 받았다라는 뜻이고, 영적 할례 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는 인침받은 경험이라는 사실이죠. 즉 생명과를 먹는 경험으로서 동일한 표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할례를 받았어. 그때 가족들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례하고 그 가족들의 할례는 달라요. 그들의 할례는 육적인 할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되면은 전부 다 사내 아이는 할례를 시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증거로 그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건 육적 할례라는 그것은.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할례는 그게 아니고 영적 할례라는 거예요. 영적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할례를 받은 이 할례는 영적 할례다. 마음의 할례. 예. 그런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들은 육적 할례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받은 그러한 경험, 영적인 할례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할례상과 영적 할례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 여호수아 5장 8절로 9절에 우리 찾아봅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로 9절. 여호수아 5장 8절로 9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 할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그 할례산이라는 장소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입구 할례산에서 한꺼번에 할례를 받게 하셨다라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 입구의 길갈에서 이 할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받은 것을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의 수치.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애굽은 어디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상징하죠. 애굽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아주 정욕적으로 호의호식하며 세상을 즐기는 것을 수치로 생각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수치라 생각 안 하고, 예. 술 먹고 담배 피고 정욕적으로 쾌락을 즐기면서 이런 세상을 즐기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은 수치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한 순간부터 그것들이 뭐가 뭐예요? 전부 다 애굽의 수치예요. 성도들에게는 그렇잖아요. 애굽의 수치,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명예, 지식, 돈, 가문 이런 것들이 수치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갖고 살던 가장 중요한 것, 이 죄악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던 마음과 행실, 이것이 애굽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것들은 다 수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고수도 치고 술 먹고 막 하는 거 수치로 여겼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재밌다고 그냥 여기면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딱 믿고 보니까 술 먹은 것도 죄라겠고 고수도 치고 도박하는 것도 죄라겠고 전부 다 죄, 전부 다. 이게 이 세상의 수치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 이게 다. 예.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딱 생각하는 게 술 끊어야 하고 담배 끊어야 되고 주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해가지고 겁먹고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전부 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끊는 거예요. 믿고 보니까. 믿기 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죄악성의 지배를 받아 살아갔던 마음과 행실, 이것이 전부 다 애굽의 수치가 된다라는 사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들의 심령과 육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7가지 죄악성, 이것이 애굽의 수치인데, 이 죄악성은 용서받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뿌리가 뽑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의 죄악성, 여러분 속의 죄악성은 뿌리가 뽑아져야 돼. 뿌리가. 예.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죄악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행실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은 죄악성에 지배받으며 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예. 계시록 16장 15절에도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부끄러움, 죄악성을 가리켜 말하죠.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이 죄악성 행실로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이에요. 7가지 죄악성, 그 행실로 나타나지 말게끔 깨워서 잘 지켜라, 너희 자신을. 이와 같이 죄악성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할 가장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애굽의 수치다. 예. 그래서 이 죄악성은 영혼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뿌리가 뽑혀버려, 할례를 받는 것처럼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산 할례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뿌리 박힌 죄악성이 굴러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와 같이 죄악성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갖다 경험적으로 영적 할례다, 또 그리스도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는 이 할례산은 출애굽받은 장소나 시내의 산이나 광야에 있는
그런 데가 없고 가나안 땅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땅 입구에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입구에 이 할례산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광야에서 연단을 다 받아 마치면은 천국 입구에서 죄성이 뿌리가 뽑히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천국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여기서 죄성 뿌리 뽑히고 흰옷 입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긴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기면은 천국 입구에서 미리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뿌리를 뽑아줘 버린다라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단을 다 마치고 더 이상 마음과 행실이 범죄치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린다라는 거. 이것을 갖다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없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여러분의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린 것을 갖다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죄성이 뿌리가 뽑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할례, 영적 할례, 그리스도 할례는 육체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성이 영혼에서만 뿌리 뽑힌다. 영혼에서만. 영혼에서만. 그러니까 여기 목표를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 유괴 상태 이게 1번 독도가 전부 다 빨갛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파란색 이게 영혼이에요. 초록색이 영혼이라는 거죠. 근데 영혼 안에 예수님 믿어도 7가지 죄악성이 다 있는 지성으로 성소에 저기도 예수님 믿어도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순간에 이 빨간 죄악성이 뿌리가 뽑히고 생명이 들어와 버려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지성소에 딱 들어와. 지성소와 성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는 빨라져. 육체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육체까지 죄성이 뿌리가 뽑힌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혼에는 죄를 범하지 않는데 육체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이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차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절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욕적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 들어가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 상태에서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죄성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절대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내 스스로는 죄를 못 범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죄성이 있기는 있어도. 그래서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그죠? 밟으면 꿈틀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영적 할례 은총은 사람의 능력이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영적 할례 은총은 심령만 영혼만 받게 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거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 이 사도 바울은 영적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것은 부활체를 입는 날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체 입는 날은 언제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몸도 영혼도 전부 다 죄성이 다 없어져 버리고 신령한 몸체로 변화가 되버려요. 천국에 들어가면은. 근데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을 동안에 몸에는 죄성이 남아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할례의 은총, 그리스도의 할례는 선행이나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은총,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받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은총 두 개의 은총이 있어요. 하나는 한 번 피표로 예배하신 사제 은총, 또 하나는 7번 피표로 예배하신 성결의 은총.
그 7번 피 뿌려서 예비하신 성결의 은총을 부어서 이 영혼의 죄성을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레위기 16장에 그 대속죄일 제사에 그 모형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된 언죄와 자범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대속죄일 제사인데, 그때 제사장이 자기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지는데, 그 제사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제사를 드려요. 하나는 이스라엘 자범죄를 위해서 한 번 피 뿌려, 속죄소 동편에 한 번 피 뿌려주는 그러한 은총이 사제의 은총이에요. 이스라엘 자범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지성소의 앞면에 7번 피를 뿌려주면서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부정을 위해서 7번 피를 뿌려줘. 이게 성결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7번 피 뿌릴 이유가 뭐예요? 7가지 죄성을 사하는 그러한 은총이 바로 이 성결의 은총, 7번 피 뿌려 예비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그대로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늘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우리들의 자범죄를 위해서 한 번 피 뿌려주고 여러분들의 죄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7번 피 뿌려 성결의 은총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7번 피 뿌려 예비하신 성결의 은총은 광야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우리 의지가 완전히 장성해가지고 더 이상 아무리 유혹에도 범죄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 너 됐다 하고 하나님이 7번 피 뿌려 예비하신 성결의 은총을 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죄성을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광야 연단을 받으면서 세상과 마귀와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서 선으로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입혀주는 옷이 바로 이 흰옷이고, 흰옷 입는 것이 인침받는 것이고, 인침받는 것이 바로 할례받는 것이다. 표현은 다른데 동일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할례산에서 통과하면서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살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버린 사람들,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 살아서. 예. 여러분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14만 4천 명이 많이 남았다니까 아직까지. 다른 사람 몰라, 우리만 아는 거예요. 빨리 가서 받으시라고. 예. 우리만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14만 4천 이외의 모든 성도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옷을 깨끗이 팔아가지고 천년왕국에서 흰 옷을 입게 되고, 지상재림 전에 죽어서 영계에 들어간 성도들은 낙원 입구에서 흰 옷을 입고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두 부류. 그러니까 1층 천과 2층 천에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 많은 거예요. 수를 어떻게 셀 수가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천국 가니까 1층 천, 2층 천에 들어가니까. 근데 3층 천에 들어간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이긴 자들, 이 땅에서 이긴 자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 시에 여기서 대부천까지 30분 걸리거든요. 지금 가야 돼요? 10분만 더 할게. 10분만. 이기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하고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생명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 생명책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보호자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기록되었다가도 지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은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도 지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워지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 지워지면 안 돼요. 예. 그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건 반드시 흐리지 않는 완전 구원을 보장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름이 기록되었다가도 흐려진 사람들, 지워진 사람들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영원히 버림받게 된다는,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긴 자가 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광야 과정 중에서 지워질 수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 그러니까 눈 번쩍 뜨고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돼. 신앙생활은 헛는 팔다가는 까딱 잘못했다가는 지워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까딱 잘못했다가는. 시편 69편 28절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의인과 함께 이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도 그러나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주의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신나게 놀 때 하나님이 딱 보고 안 되겠다, 저들을 싹 멸망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건데 다 죽이려고 합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는 거야.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신약이 와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한 번 비침으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사람 이런 능력을, 은사를 맛봐요? 한 번 비침으로 하늘의 밝은 하늘의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충만한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니에요. 범죄하면 지워버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의 은사, 성령에 참여한 바,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타락한 자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이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기록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지워진 사람들 대표들. 가룟 유다, 멀몬교도의 교주, 멀몬교 교주 요셉 스미스, 문선명, 박태선, 조희성, 팔령산 기도원의 전병도, 안상홍, 애청교의 정명석, 이만희 등등등 이단의 교주들, 문선명 이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전부 다 예수님 처음에 잘 믿었어요. 그리고 잘못돼가지고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들은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져 버린 사람들이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일시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래서 시간이 더 있으면 배도자가 되는 그런 원리를 설명할 텐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도 지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늘 깨어서 조심조심 가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이름 생명책에 지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야 돼. 이 길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선고를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며 회개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용사와 같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